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입니다. 예, 이제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4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금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즉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 예수는 육신의 몸을 입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시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으로 그가 영원한 신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참으로 신령하고 놀라운 복음이 이 요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이제 가시는 과정에서 아버지께로 오셨다가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같은 분임을, 그리고 아버지로 가시는 이 가시는 과정의 그 준비인데, 가시는 준비에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서 예수님 당시로 우리가 좀 돌아가 보십시다. 그럼 얼마나 제자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 건가. 그 당대는 종교 지도자들이 횡행하고 틈만 있으면 이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하늘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하시다가 이제 내가 곧 간다고 그럽니다. 그 제자들은 아직은 깊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굉장히 당황하고 지금 마음의 어려움을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시면서 제자들을 가시는 준비 과정에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장면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포도나무 비유라든가 여러 가지 교훈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오늘 16장 내용은 이제 더 구체적인 위로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봉독들이 1절로 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당할 환란을 예고해 줍니다. 참 이건 정말 대단한 말씀이죠. 예수를 믿으면,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 다음에 이제 이어서 사도행전 공부하시겠는데, 이 요한복음 사도행전 아닙니까? 이 복음서가 교회의 기초고 교회의 설립인데, 이제 하나님 성령이 오셔서 이제 교회를 설립하시는데, 교회를 설립하는 거 아니라 너희가 많은 환란을 거쳐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으리라. 아주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해줍니다. 오늘 예수님의 예고는 말로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실제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비장하고 이 분위기가 그렇다는 걸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보시면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을 미리 일러주면, 그 앞에서도 이미 우리 15장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한다. 핍박자들이 아무 이유가 없이 나를 미워하고 너희들을 이제 핍박하게 될 것이라. 이런 것을 너희에게 일러주는 것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임이 분명한데 환난과 핍박이 닥쳤을 때 이제 실족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미리 일러내가 주겠다. 미리 예고해 주겠다는 거죠. 예고해 주면 그 예고가 이루어졌을 때 너희가 이게 성취되었을 때, 실제로 성취됐을 때 너희가 실족치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리 예고를 안 하고 이런 일이 닥치면은 이게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따라다니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이 오느냐. 이제 곧 죽는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이건 굉장한 도전입니다. 출회. 그 사회에서 이렇게 대적을 해버리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빌어가지고 초대교회 아주 이거는 잘못된 일이지요. 비진리, 잘못된 바리새주의자들, 그 당시에 당대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버릇을 로만 가톨릭이 하는 거죠. 출교를 시킵니다. 로만 가톨릭, 그 당대, 중세 1000년 동안은. 출교당하면 그 사회에서 못 사는 거죠. 그만큼 사법권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로만 가톨릭인데, 이때가 그런 거죠. 이때 출회를 당하면은 그 사회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모임에서 쫓겨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죽인다는 거죠. 실제로 순교가 일어납니다. 순교가. 그래서 사도행전에 너희가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이 정인, 우리말로 정인, 이게 영어로는 마터리니까 순교자입니다. 이게 순교자. 이 정인이라는 헬라 원어가 순교자예요. 죽는다 이 말이에요. 정인은 증거하다가 죽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 증거하면 안 되죠. 정인은 있는 그대로 증거. 있는 그대로 증거하면 죽고 비틀어서 증거하면 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진리를 왜곡하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습니다. 왜 그렇게 여의도 교회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환호를 하고 인정을 하고 좋아했습니까? 그게 진리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십만 군중이 모여들고 환호를 하고 그랬느냐 말이죠. 아니,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고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정당화를 해준 거죠. 예수 이름으로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병 낫고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한 거죠. 그게 진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리를 증거하면은 핍박이 들어오고 초대교회는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핍박하고 죽이면서 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을 진짜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그렇게 집요하게 핍박을 가했죠. 어떤 게 이게 진리냐 말이죠. 그 사람들도 말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 정말 속고 속이는 일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아주 철저하게 속지 아니하려는,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아니하려는 치열한 작업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교회에 그냥 무슨 제사 드리듯이 그냥 앞에서 목사가 무슨 이렇게 집전을 하고 성도님들은 그냥 참여해서 목사 하는 건 안 보고 제사 집전이나 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진리의 대열에 섰고 진리냐 아니냐를 가지고 사느냐 죽느냐를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이건 진리다 했으면은 진리는 두 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것뿐이에요. 그거 다른 건 아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게 돼야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진리는 예수님이 그래 평안을 주려오려고 했다는 것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내가 검을 던지러 왔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비진리와 예수님은 끊임없이 부딪힙니다. 간간없이 부딪혀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우리 초대교회도 그랬고 종교개혁 당시도 그렇고 우리 말씀운동 초기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이 말씀운동에 대한 핍박이 많았어요. 지금은 많이 보편화되고 이거 칠판 이거 펴놓고 하는 것만 해도 이것까지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이게 문제가 될 일이 뭐 있냐 말이죠.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러나 처음에 이 칠판 걸었을 때 난리 났지 않았어요. 어디다 이 신성한 예배당에다 이게 먼지 펄펄 나는 거 칠판을 걸어 놓느냐 말이죠. 그게 다 기존 인습적인 사고를 깨고 나가니까 이건 아주 단순한 문제지만은 그렇게 저항이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거죠. 너무도. 그 진리를 지켜가는 일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비진리와 거슬러 올라가는 작업입니다. 이게 생명력이 있는 고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류의 세상의 흐름에, 세속주의의 도도한 흐름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걸 거슬러 올라가는 게 진리의 사역입니다.
이 보통 그 진리의 탄력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진리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이 길이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만큼 비진리가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대고 진리의 세력을 핍박을 할 것이라는 거죠. 그걸 견뎌야 된다는 거죠. 그게 너희들이 받을 핍박과 환난인데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조금 있으면. 이게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운동 세력이 왜 이렇게 커지지 않느냐. 너무도 당연한 거죠. 물론 말씀운동이 퍼져나갈 거예요. 말씀운동 이건 하나님의 운동이기 때문에 누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김 목사가 광야교회가 안 하면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일하셔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이 시대에 반드시. 우리가 여기에 동참이 되고 있다는 건 너무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이지 하나님의 이 작업이 이 시대를 향한 종교개혁이 그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루터를 쓰기 때문에 그냥 쓴 거예요. 루터 아니라도 하나님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우리는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 도무지 우리를 사용하시다니 이게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우리 같은 존재를 미미한 존재를 하나님 들어서 이 진리를 이렇게 확고하게 볼 수 있게 하시다니 이게 우리는 감격스러울 뿐이지요. 실제로. 하나님이 하셔요. 이 말씀운동은 어떤 경우에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세상적인 환호를 받을 것이라거나 대중적인 어떤 환호를 받고 이게 승리할 것이라든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대중적인 핍박을 받게 돼 있고 어려움 속에서 진리의 승리를 우리는 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죠.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깨닫는 바입니다. 그럼 반드시 승리해요. 진리가 승리해요. 그러니까 그 당대의 종교 기독권자들 그 시대가 유대주의로 그냥 꽉 들어찬 시대인데 사도 바울 하나를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무서운 핍박을 뚫고 계속 복음을 전파하지 않아요? 그들은 마지막 로마까지 갑니다. 결국 그 사도 바울 혼자 한 것도 아니에요. 사도라가 동역했던 사람들 그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가 그 잔디를 밟으면 밟을수록 뿌리가 더 깊어져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생명력입니다. 이게 교회사가 우리에게 증명해져요. 여러분들 교회가 너무 풍요하고 너무 주변이 형통하면요 교회가 타락합니다. 그 적당한 핍박과 어려움이 우리들을 얼마나 긴장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강건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건 개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사도. 그래서 개인사에게 어려움이 오고 개인사에게 힘든 일이 부닥쳐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지금 예고를 해줍니다.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이렇게 예고를 해주는 거죠.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 아버지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니까 너희들을 이제 핍박하고 너희를 죽일 것이라는 거죠.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런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나게 하려고. 이 말을 예수님이 해주는 것은 실제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야고보의 목이 날아나고 집사 누굽니까? 아이고. 스데반 집사가 그냥 돌을 맞아 죽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예고해 준 것이 그대로 지금 성취됩니다. 예고가. 사실은 언제 죽어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으나 숨이 이렇게 헐떡헐떡 끊어져 죽으나 어떤 게 좋겠습니까? 예? 어떤 게 영광스러운 죽음이에요? 영광스러운 그런 죽음을 못 죽어서 우리가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이 시대는. 그 순교도 뭐 우리가 순교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돌로 칠 사람이 나타나야 순교를 하죠. 네. 순교도 하나님이 그런 순교의 영광을 주면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우리는 안 죽으려고 얼마나 보약도 먹고 지금 열심히 김 목사도 막 열심히 시간만 있으면 비타민도 먹고 비타민 먹는 건 제가 더 살라고 먹는 게 아니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힘이 있어야 그래도 복음을 전하니까 먹는 건데 그래도 열심히 살고 싶어요. 아무도 주고 싶은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의 감격을 주시고 상황으로 몰아넣으면 하나님이 하시면 해요. 아무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죠. 죽기는 언제나 죽는 거예요. 언제나 죽어도 한번 죽는 거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죽게 하면은 최고의 영광입니다. 정말. 스데반은 그렇게 멋있게 살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아 죽는 거죠. 우리가 돌 맞아 죽지는 않아도 이 시대에 진리와 함께 고난을 받고 산다는 건 참으로 행복입니다. 현대인들의 불행은 너무 편리하고 너무 고난을 싫어하는 데 있습니다. 그게 현대인들의 불행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애쓸 때 참 행복이거든요. 가장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정말 인생의 삶을 정말 값지게 하고 발랄하게 합니다. 그것처럼 인생을 힘있게 하는 조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미리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 때 아하, 예수님이 이렇게 예고해 주시더니만 정말 이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믿어지게 하려고 지금 예고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처음부터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는 복음을 가르쳐주고 진리를 가르쳐주다. 내가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준비거든요. 이제 십자가에 간다는 건 십자가에 죽는다. 부활하신다. 그리고 성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갑니다. 이게 다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것도 복음이고 가는 것도 복음입니다. 그 요한복음을 왔다 갔다 해서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냐. 그게 아무 재미가 없지 않아요. 예수님은 왔다 갔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의미를 알면 이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잉태되고 이 인간의 몸을 죄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 죄를 다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려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까지 우리를 데려가려고 성천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제 곧 간다는 거예요. 이제 죽으러 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죽으러 간다. 죽고 이제 물론 그 다음 부활이지만은 그걸 이제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 말을 제자들이 이 당시는 몰랐지요. 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더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거죠. 요한복음은 항상 예수님은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제자들은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땅의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모습하고 좀 비슷합니까? 안 합니까? 아주 비슷해요. 아주 비슷합니다. 네. 정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얼마나 땅의 것을 많이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많은데 그런 우리들에게 자꾸 하늘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하늘로부터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음을 우리가 지금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 떡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네, 우리 떡 먹고 얼마나 떡을 먹어야 우리가 육신이 건강해져 좋지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떡도 먹어야 되지만 생명의 양식을 먹고 우리가 이 영혼이 힘있게 살게 하시려는 것이 선한 뜻인데 요한복음은 그걸 너무도 잘 보여줘요. 지금. 그래서 5절 16장 5절로 11절 보시면은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아버지께 가는 것이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 누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가셔야 누구를 보냅니까 이제? 예수님의 시대 이후에 성령의 시대가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시대가 열려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셔서 교회의 기초를 놓으시고 교회를 설립하고 지금 교회로 하여금 투쟁하고 승리하게 인도해 가시는 건 누구의 사역입니까? 그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도 지금 있을 만큼 있었다는 거죠. 이제는 가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이제는 내가 간다는 거죠. 가면 내가 다시
너에게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보내줘서 너희들 그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진리에 의해서 규정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진리 때문에 여기 만났어요. 하나님이 여호와시라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 때문에 만난 사람들이에요. 인간이 진리가 없는 그 순간부터 그냥 짐승으로 변해요. 진리가 없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전도서 기자가 우리한테 아주 너무도 시적으로 절규를 하면서 가르쳐 줍니다. 헛되니 헛되고를 막 꽃배기로 하잖아요. 그렇게 그 진리가 없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러니까 전도서는 아주 헛되다는 걸 말하면서 진리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고 그 삶이 영원하다고 우리가 가르쳐요. 요한복음이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를 지금. 자, 보십시오. 16장 5절로 10절이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게 얼마나 유익된가를 가르쳐 줍니다.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했지 않았어요? 틀림없죠? 지금 요한복음이 간다 온다가 주제라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어떻게 해요?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간다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죽었다. 이제는 큰일이다. 이 생각만 있는 거예요.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데 가지 말라는 거죠. 우리하고 그냥 같이 지내고 배고프면 뭐도 한번 기적도 일으키고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면 먹을 것도 천지고 거물을 던지면은 막 그냥 고기도 막 그냥 거물이 찢어지도록 거물도 끌어올리고 자꾸 땅의 걸 생각하는 거죠. 제자들은 이 하늘의 것,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너희가 지금 근심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연약성을 너무도 잘 알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위로를 해 주십니다. 그러하나 7절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게 진짜라는 거죠. 실상. 너희가 지금 실상을 몰라서 지금 근심에 빠져 있지만 그 말이죠. 실상을 알게 되면은 내가 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른다는 거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 내가 너희들과 육신적으로 언제나 오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가야 진리의 보혜사가 성령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야 너희들이 내가 가르쳐준 모든 교훈의 그 깊이를, 그 신령한 의미를 깨닫고 너희가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당당하게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해 갈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참 치밀하신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오전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환난과 현실적 어려움을 주시면은 육신을 가진 인간이 근심 안 하는 인간이 없어요. 범사감사라는 것은 그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깊이 하나님의 뜻이 그냥 머리에서뿐만 아니고 온몸에 그냥 연단이 되어가지고 그냥 실핏줄까지 그냥 온몸에 그냥 하나님의 뜻이 배어져 들어가는 그 연단의 기간을 거쳐서 강건하게 성장해야 참 적자가 왔을 때도 감사하다 이 말이 나오지. 그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현실에서. 우리로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 가능했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적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적자 정도가 아니라 옥중에 때려 넣어 버렸으니까 이거는 적자가 아니라 아주 망한 거 아니에요. 아주 이제 좀 있으면 죽을 지금 지경 아니에요. 그래도 바울이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죠. 오히려 옥 밖에 있는 성도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또한 말하니 또 기뻐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셔요.
그러니까 이 범사 감사는 우리의 이상이에요. 이게 점점 돼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사 짜증, 예, 범사 짜증부터 시작합니다. 범사 짜증이에요. 뭐든지 짜증. 범사 짜증에서 예, 1사, 2사, 점점 그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정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키우고 연단하고 강건하게 훈련을 주고 여러 차례 그냥 용광로에 집어넣었다 뺐다 몇 번 해놓으면은 올라가요. 정금같이 단련돼 나와요. 욥처럼. 그래서 어지간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내는 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키우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굳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자신이 있어야 기도하면 돼요. 이렇게 안 가려면 적당하게 믿게 하시옵소서. 그래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조심해야 돼요. 이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를 강건하게 뿌리를 내리게 하시옵소서 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막 시련이 몰아쳐라 이 말입니다. 몰아쳐야 굳어지죠. 세상에 시련 없이 강건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도 응답된 거예요. 우리 광야의 교회는. 응답돼서 하나님 계속 몰아치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가 원치 않는 사람 또 이렇게 자꾸 어려움이 자꾸 생겨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또 이걸 통해서 또 강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더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안 그러면 기도를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이 믿음으로 충분하오니 이 정도 믿음으로 충분하오니 이 정도로 살게 하십시오. 그 정도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지해지면은 말씀에서 정말 진지해지면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해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깃들일 수 있도록 뿌리가 깊어야 이게 풍성해지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뒤흔들어 놓는 거죠. 계속 연단을 주시고 시련의 바람도 불러일으키고 그러면서 우리가 단단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보다는 훨씬 낫지 않아요. 그래도 초대교회는 보통 박해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목숨이 경각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박해를 하나님께서 가하시고 종교개혁 때는 어땠습니까? 종교개혁 때는 세너 강변이 그냥 피로 물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죽은 사람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화장을 하고 그 정도로 무서운 핍박이 가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리의 보혜사 성령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진리의 그 감동과 깨달음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게 지금 예수님의 예고를 통한 위로입니다. 너희들 어려움을 겪지만은 내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죠. 8절을 보십시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그 다음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9절 보십시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죄에 대해서라는 말은 나를 믿지 않는 거라 그래요. 이 개념 우리가 분명히 잡는 게 나를 믿지 않는 건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다 이 말 아닙니까? 죄라는 게. 그렇죠?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 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죄라 하면 뭐가 빨리 떠오릅니까? 예? 뭐 도둑질하는 거, 남 강도짓 하는 거. 그게 죄로 빨리 떠올라요. 그거는 범죄입니다. 그건 역시 죄로부터 발생하는 범죄 행위예요. 그 나쁜 거죠, 물론. 그것만 범죄가 아닙니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했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게 죄는 어떤 겁니까? 내가 직장에 나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봉급을 탔어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봉급 탔다고 생각하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엄청난 죄예요, 그게. 그게 엄청난 죄라고요. 그게 남의 돈 훔치는 거 이상으로 큰 죄입니다, 그게. 누구를 안 믿었으니까?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벌여서 내가 열심히 봉급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건 예수를 메시아로 믿은 게 아니죠. 우리 직장인이 월급 받아서 돈을 받아오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이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게도 하시고,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일할 수 있게 해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직장을 인도해 가시는 왕이십니다. 이렇게 해야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할 때가 너무도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고 살 때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도덕적 차원에서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해를 끼치는 거, 그 죄는 죄예요. 범죄예요. 그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르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거, 엄청난 죄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숨 쉬는 것도 죄라는 거죠. 예, 숨을 내 스스로 쉬는 줄 알고 숨이 왜 이렇게 잘 쉬어지나, 예? 숨이. 그것도 죄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이죠. 자기 건강으로 일어나는 줄 아는 거. 우리는 알고 보면 전부 다 우리의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가 내 심장과 건강과 우리 직장과 모든 걸 쥐고 있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 나가는 거.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이라서 다 자기 중심으로 지금 판단합니다, 이미.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의롭게 살도록 또 인도를 해 가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지금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밝혀내요. 아하,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우리가 무슨 특별히 딴 사람을 해치지 않았어도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존재구나.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10절,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이거 의도 참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라면 우리는 이것도 도덕적인 개념으로 의로운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의인. 예? 의로운 사람 하면 누구 생각나요? 허준 있지 않아요, 허준. 예. 예. 그런 의사가 말이죠. 다른 사람 많이 도와주는 그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하나님 모르고 한 거기 때문에 그것처럼 죄인이 없습니다. 그거 하고 나서 누가 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했다고 생각해요. 그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 네가 했냐? 내가 지혜도 주고 내가 건강도 주고 내가 네 의술도 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죄와 의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범사에.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의는 그러면, 의는 내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의예요. 이게 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게 의입니다. 부활하시는 것이 의고 성천하시는 것이 의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게 의입니다. 이게 아버지께로 오셨다가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 이게 우리의 의가 됩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을 받습니다. 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깨닫고 나면은 의의 열매가 따라 나오죠. 그걸 의의 열매라 그래요. 그게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의 사랑을 받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해 하면은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섬기고자 하고 사랑의 짐도 지고 또 아직 진리를 모르는 방황한 영혼이 있으면은 진리를 전해주고자 하고 그 전해주는 일에 동참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게 의의 열매입니다. 그게 의로우신 예수가 내게서 맺어가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나는 도구로 쓰여졌을 뿐이죠. 그렇죠?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고 의의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 열매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내고 나면은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 의의 열매가 나오겠느냐 말이죠. 진리의 농도만큼 나옵니다. 깨달음만큼.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갈등과 어려움이 많은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완벽하게 하는 사람 없어요. 농도가, 이 의의 열매가, 정말 복음의 농도가 짙어져서 우리 삶에서 의의 열매가 나왔다 치십시다. 그럼 자랑이 있을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많이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더 감사할 뿐이에요. 어디 자랑이 있을 수 있나요? 교회 앞에서? 나는 완전히 불의의 열매만 맺고 살던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진리를 위해서 고난 속에서도 진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힘을 주셔서 의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이걸 자랑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감사할 뿐이죠. 그렇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원리가. 이게 원리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자기도 몰라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목말랐을 때 내게 물을 주었고 하면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물 한 컵만 준 게 아니고 여러 컵 줬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그럽니다. 자기 의식이 없어요. 누가 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감동해서 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좋아서 그냥 할 뿐이에요. 그러고 나서 내가 했다는 느낌이 없어요. 자기 효능감이 없습니다. 인간은 그걸로 삽니다. 내가 이게 대단한 존재다. 내가 이게 했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게 자기 성취감이라고 그래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그 힘으로 삽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효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를 사로잡았구나. 복음이 나를 진리와 함께 살도록 몰아가시는 거구나. 그게 의의 열매입니다. 그게 의의 열매. 이 의의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많으면 많을수록 감사가 더욱 넘쳐요. 감사가. 그게 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의 기준을, 지금 의가 뭐냐 이거죠? 의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이 했지 않았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붙들려야 우리가 의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다음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 이 사당 권세 최종적으로는 다 하나님이 메시아가 와서 이제 심판하고 성령께서 그것을 이제 선포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12절 계속 보시면은 이게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 염려할 거 없다는 거죠. 16장 12절로 15절을 보십시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실 사역에 대하여 예고를 해주시는데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절 보십시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뭐라고 했습니까? 감당치 못하리라. 그럼 언제는 된다는 거예요? 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우리를 새 힘을 공급하시고 붙들어 가시면 어떤 환란이 와도 그 환란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앞에서도 거듭거듭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앞에 베드로가 그랬지 않았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가 나를 따라오지 못하고 나중에 너희가 따라온다. 그 말을 꼭 하셔요. 지금은 너희가 안 된다. 이게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따라가겠다 하니까 너 3번 부인한다. 너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가 진리 깨달으면 전적인 진리의 성령의 사역이지요.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메시아임을 드러낸 거죠. 메시아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니까 그가 왕이시고 그가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런 뜻이죠.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을 다 내 것이라.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너희들 환난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 너희들을 추례하고 때로는 죽이는 일까지 할 것이다. 그런 박해가 와도 염려하지 마라. 진리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심판하시면서 너희들을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거죠. 16절로 24절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될 일을 예고를 하십니다. 자, 이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잘 못 깨닫지요. 그러니까 다시 가르쳐 줍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제자들은 계속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막 여러 차례 말씀했지 않았어요? 내가 곡하고 내가 죽으러 간다. 그리고 죽고 나면은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해도 이거는 소기에다가 경일기처럼 못 알아들어요. 참 잘 못 알아듣는 거지. 제가 요새 우리 아이를 가만 보면은 못 알아듣더라고요. 잘 못 알아듣는구나. 너는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네가 나중에 고생을 안 하고 해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내가 왜 고생을 하느냐 이거죠. 공부를 안 하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하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니 인마 가서 고생하면 다 가지고 한번 해봐라. 이제 한번 자라가지고 이 겪는 수밖에 없어요. 미련하면은. 꼭 그런 거예요. 참 우리가 그렇게 미련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자세히 가르쳐줘도 예수님 간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또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참 모르겠다는 거죠. 18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뭐라 그럽니까?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 멍청한 놈들 이렇게 내가 가르쳐도 모르느냐 하면서 예수님 아셔요.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너희가 문의하느냐? 그 무슨 말인지 모르고 또 그렇게 묻느냐 이 말이죠. 2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예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자, 이런 날이 온다는 거죠. 너희는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너희들 다 곡하고 예통한다. 어떻게 이렇게 따르던 메시아, 이렇게 따르던 선생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시느냐는 거죠. 너희들이 곡하고 예통하고 세상은 이 날뛰 기뻐한다는 거죠. 이 사탄 권세가 아주 막 즐겁게 날뛰잖아요. 지금도. 즐겁게.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그러나 절대로 흔들어 놓지는 못하죠. 과정적으로 흔들릴 뿐이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 사단 권세도 장악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가시는데 지금 예수님 당시가 그런 거죠.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릴 때 사단 권세가 춤을 추고 이제 모든 것은 사단이 세상을 지배한다. 그렇게 착각한 그 착각이 3일이 같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게 이사야서가 너무도 많이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광야가 변하여 사막이 변하여 옥토가 되고 광야에 물이 흐르고 그런 그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인도해가는 방식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제자들이 너무도 근심하고 절망을 거쳐 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이후 3일 만에 이제 부활의 승리가 있습니다. 3일 만에.
그러니까 진리의 승리를 지금 선포하면서 21절을 계속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그렇죠?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을 치르기 때문에 아이를 낳게 이제 해산할 때가 되면은 여자가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뭐 권사님들 집 사람들 잘 아시겠네요. 아이 놓을 때 그냥 막 온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고통을 치르지만은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아이를 놓고 나면 그 아이가 얼마나 큰 기쁨이 되어서 그 고통을 기억지도 않지요. 그 고통을 치를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인데 우리 천국 가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고통을 치렀어도 천국에 가서 영원한 천국 가면 이 땅 고통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너무도 좋은 것이니까. 너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심하게 하지만 잠시 근심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여금 이제 복음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거죠.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지금 근심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너희가 곡하고 애통의 시간, 절망의 시간을 거치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진리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를 하여금 참 기쁨을 얻게 하겠다. 자, 오늘 시간이 이제 다 돼가는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증명하는데 이것만 복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는 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가 지금 예고를 해주겠다. 너희들 죽게 된다. 무서운 박해를 받게 되고 죽게도 되지만 그때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 지금 그 말을 해주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놀라운 증명이죠. 하나님의 승리에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을 죽음에서 아주 묶어놓을 수가 없었지요. 부활해버리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무궁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건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오신다는 거 이게 약속대로 오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계속 약속하지 않아요? 약속하시고 사도행전 1장에서 마지막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가서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서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한다. 약속대로 오셔요. 이 성령이 오시는 게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모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것도 우리에게 참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죠. 그러나 이렇게만 해놓고 예수님 가셔버렸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육신을 가진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진리를 깨닫겠어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이렇게 끌리고 깨달아지고 그렇구나. 성경이 정말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 깨달아지는 거 누구의 역사입니까? 이 정말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 운동은 전적인 성령 운동이에요. 오늘날 이게 지금 빗나간 오순절식 감각적 성령 운동이 아니고 진짜 성령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씀 운동은 사람이 하는 운동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역사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요. 이게 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걸. 그래서 오늘날 이 성령, 빗나간 성령 운동, 성령이 마치 우리가 막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 오시는 줄 아는데 천부당 만부당. 오순절이 되면 딱 와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절망을 거치고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신 그 근심과 애통과 절망을 거쳐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진리 안에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연약하고 얼마나 세속적이고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현실의 벽 앞에서 힘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약한 존재들인지 몰라요. 그거 우리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고 진리가 우리를 사로잡고 진리 안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은 우리가 당당하게 싸우고 아무리 세속적인 화려함이 우리 주위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풍성한 은혜와 영원한 천국과 오늘 우리 동역자,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행복을, 우리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부를 거 없어요. 정말 진리를 깨닫는 부를 게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오늘 최고로 행복하다고 사는 사람이, 그게 가장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뭐 부를 게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내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 지체들을 주시고 이 진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시고 여기에 우리가 뜻을 모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거 이상 우리가 어떻게 더 행복합니까? 그렇게 복음 안에서 즐거운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 세속주의를 넉넉히 이깁니다. 유대주의를 넉넉히 이겨요. 이게 진리의 역사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던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말씀 운동을 일으키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의 빛을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큼을 저희들 깨닫게 하셔서 오늘 하루하루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 남은 생에 참으로 진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붙드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해주십시오. 우리 찬송가 245장 하십시오. 찬송가 245장입니다. 찬송가. 시온성과 같은 교